오늘 말씀은 헤리티지 32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남대 또 전주 오메가교회 또 유성 3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고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는 야곱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적해온 라반을 설득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기가 막힌 그 스토리가 있었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장인 외삼촌을 설득해서 오히려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 오늘 32장에서는 20년 전에 장자권을 빼앗고 도둑 축복을 받고 도망쳤는데 20년 동안 야곱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야곱 죽일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야곱의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에서는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사건과 대칭을 이루어줍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도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창세기 32장에서도 역시 도망자가 되어서 있는 그 야곱, 그런데 20년 전과는 다르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축복과 번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빈털터리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많은 걸 가졌는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다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홀로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군중 가운데 있을 때, 회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게 있는 아내도 먼저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12아들도 보내고 수백 마리가 되는 짐승도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아서 주님께 씨름할 때 주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33장 말씀에 보면 또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기가 막히게 또 풀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 통찰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3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마하나임 천사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도망 중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는 천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야곱에게 이 언약을 붙들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죠. 형을 만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나를 죽일 거라는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야곱의 성품이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단은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야곱이 완벽해서 지금 하나님이 은총을 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연단은 연단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근본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야곱을 보면요, 중요한 키워드가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왜 도망쳤을까요? 두려우니까 도망치게 되는 거죠. 두렵지 않으면 왜 도망치겠습니까? 두려우니까 야반도주하게 되고, 두려우니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베개 자고 한 대잠 자게 되고, 두려우니까 밤에 그 모든 짐승들과 아내들,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2 아내가 있고요, 12 아들들이 있잖아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할 경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있을 때 뭔가 안에서 불편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죽인 다음에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밑에를 가렸습니다. 피하여 숨었어요. 왜 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지고 있다는 거죠.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할 때 또 두려움이 옵니다. 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왜 마음이 평안이 없는가?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뭔가 악착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 놓았어요. 장자권도 취해 놓고 축복권도 취해 놓았어요. 2 아내도 취했어요. 라헬도 취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삶에 샬롬이 있습니까? 야곱의 삶에 무엇인가 좀 이렇게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쫓기고 있는 거예요. 취했지만 쫓기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인간 이웃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거리낌이 있으면 죄가 되어지고 그 죄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공정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아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범죄라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공평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리, 죄를 씻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뭘 주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주님이세요.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샬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그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주의 말씀을 붙잡아서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원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만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뜨거우면 뭐하냐, 결국 청년들, 그렇게 뜨거웠던 청년들이 넘어지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뜨거운 게 마치 이상한 것처럼, 비이성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일단 뜨겁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고 뒤집어 져도 넘어질까 말까인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뜨거우면 뭐하냐?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뜨거운 사람들은요, 이제 두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당신이 아내라고 한다면 집안일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당신이 아내라고 한다면 집안일을 잘 하셔야 돼요. 남편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 같이 잘해야 돼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중계약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야곱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야곱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도 그냥 준비하잖아요. 제가 이 짐승의 숫자를 다 세봤거든요. 500 몇 마리에 준 거예요. 500 몇 마리. 그것도 한 방에 주지 않아요. 한 4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것도 거리를 두고. 이거 뭐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께서 에서 주인님을 위해서 바치라고 한 선물입니다. 주기로 왔는데, 칼 들고 400명 데리고 왔는데 그 말 딱 듣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짐승들 한때가 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 나의 주인 야곱께서 에서 주인님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래?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또 이만큼 때 짐승들이 오고 있는, 이건 또 뭐냐? 우리 주인 야곱께서 에서 주인님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있는데 이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준비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야곱은 기도합니다. 영적인 준비도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신부누꾼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이렇게 보고해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야곱이 먼저 기도합니다.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를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젠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보통 그 군인들의 수가 300명에서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야곱도 엄청나게 이쪽에서 재산을 축적했지만 에서도 역시 가나안 지역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재정을 축적하고 힘을, 군사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난 지금 야곱도 번성했고요, 에서도 번성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니까 평생 이 마음인 거예요. 야곱은 원하는 것을 손에 안 넣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 넣었어요. 악착같이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항상 두렵고 괴로운 상태예요.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야곱은 계속 이런 상태였어요.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라반의 눈빛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계속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돈은 벌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손에 넣었지만 괴롭고 두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결정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는데 네 가지의 기도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받고 움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손 흔들고 막 이게 아니라 가장 파워풀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주의 언약을 가지고 하신 기도예요. 특별히 성경 66권의 말씀도 맞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괴로운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 저는 마음에 막 복잡하고 좀 약간 두렵고 힘들고 이렇게 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끝. 마음의 샬롬이 딱 임해요. 벌써 이렇게 딱 말씀을 제가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껴요.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상기시켜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곤고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그의 삶에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합니다. 10절 말씀,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총들, 이 야곱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알겠죠? 자기가 더 먼저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에 대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감사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입술이 풍성해요. 따뜻해요. 감사.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당신의 인생에 감사가 보입니다. 시작.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가 부족하다 싶으면 감사의 보자기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예언적으로 빨리 다시 한번 덮어 쓸지어다. 감사의 보자기를 덮어 쓸지어다.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을 보면 참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 형편을 얘기해요.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직한 기도 아니겠어요?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죠. 나는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알잖아요. 괜찮아. 안 괜찮다고요. 주님 앞에서 만큼은 정직하셔야죠.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약속을 회상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에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준비를 마치고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지저스 아워가 시작되는데 영상 보신 것처럼 그냥 깨작깨작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미디어 팀들이 다 움직이면서 주일 예배 같이 영상을 다 찍어서 막 올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올릴 거고, 예배팀도 풀 밴드로 다 서서 올릴 거고, 보통 정오하면 그냥 기타 한 대 들고 디보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힘있게 빵빵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있죠. 또 지저스 아워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가 있죠. 어디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또 뭐 어디 해외에 있든지 그 시간 알람 맞춰서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공부하시고 안 되면 일하십시오. 그런데 시간 되면 또 차에서 들으시고 같이 그 마음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시고 지저스 아워 하시고, 그리고 집에 여호와의 샬롬과 기도의 자단을 쌓기 위해서 뭐 합니까? 월음하시고.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일용할 양식이 있죠. 매일같이 풀어지고 있죠. 말씀과 기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교회 가운데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KBC가 풀어지고 있고요, 대안학교가 풀어질 것입니다. 세다처치가 들어간 다음에 세워진 다음에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다처치가 세워지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팀이 주님 앞에서 막 예배하고, 젊은 청년들 혹은 마음 중보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막 선포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기도, 지저스 아워.
저는 꿈꿉니다. 이 정오 기도회, 이 기도회가 대전 곳곳에 세워질 것을 저는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하면 이거 하니까 좋더라 소문 내서 막 하게 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청동 성벽 우리 장년들이 와서 또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든지 두 손을 들든지 엎드리든지 자유롭게 기도하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공간.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돌파가 있을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소문을 듣고 오게 될 거예요. 뜨거운 기도. 애들 학교 보내고 뭐 하시겠습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뭐 하시겠어요? 아주머니들 아침 드라마 끝나고 뭐 하시겠습니까? 12시부터 2시까지 힘 되고 여건 될 때 기도하세요. 더 늙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해야 돌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했어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야곱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것들은 암염소 200마리와 수염두 20마리와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와 젖먹이나 암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30마리와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와 암낙이 20마리와 순낙이 10마리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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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보니까 550마리예요. 550마리.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야곱의 재산 중에 일부예요. 엄청난 거부예요. 550마리를 준비하는데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나누어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철저히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 아주 지혜로운 또 치밀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센터처치를 준비하는데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다. 열심히 기도하죠. 4월 4일부터 4월 20 며칠까지 제가 이거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 4월 첫째 주 주일부터 4월 24일까지인가요? 그때 21일인데 21일 24시간 연속 금식 기도회. 다시 한번요. 21일 동안 24시간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 밤새 새벽까지 24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저는 3주인데 월화수는 단식을 할 거예요. 단식은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영환 목사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너 해 해서 안 해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저 단식 참 처음 해보거든요. 진짜 제가 물을 참 많이 마시는, 설교할 때도 물 참 많이 마시는데 그 음성으로 들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단식 3일 동안 단식. 또 집회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단식. 그리고 전 교회 한남대 유성 전주까지 다 해서 21일 동안 24시간 교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2시간씩 정해놓고 나머지는 사역자들 다 채울 거예요. 저와 사역자들이 채울 거예요. 기도한다. 기도.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금요일 날 좀 이렇게 오픈했는데 내일 땅을 계약하러 갑니다. 땅을 계약하는데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어디일지. 근데 아직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약하고 공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들 어제 금요일 날 모였을 때 다 계약 그 땅을 우리가 성전 부지로 구입하기로 다 결정해 100%의 찬성이 나왔어요. 리더십들 107명인가요? 다 이렇게 했는데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그 땅을 구입할 건데 66억 원에 66억 5,900의 땅을 구입하는데 1,408평입니다. 1,408평. 여기 있는 500평짜리 땅이 150억에 나왔어요. 500평짜리가 150억에 나왔는데 1,400평을 66억 5,900. 10년 전 가격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 전 가격 그대로. 따져보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되어지기로 선포했던 그 시점부터 그 땅이 묶여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요. 그 스토리를 아는데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예비해 놓으시고 꽁꽁 묶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 변두리가 아닙니다. 8차선인가 10차선 대도로가 있고요.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서 10분 15분 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거를 저에게 연결시켜 주신 그분이 100억을 제가 목사님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소유권 이전해서 감정을 재평가 받으면 100억 이상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묶여져 있었어요. 우리 2023 비전팀은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박경호 집사님 얼굴 보세요. 해같이 빛나고 있잖아요. 땅에 관심 많으신 분인데 거기에 가더니 어머 주여 어머 주여 어머 주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제가 그렇게 이제 내일 아침에 세련임에 끝나고 이거 지금 누가 알면은 홀랑 또 그 집어갈까봐 조심스러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1급 금요일 날 저희 리더십들과 또 원하시는 분들 같이 거기 갇혀가지고 기타 한 대 딱 들고 와서 계약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껏 막 여기서 예배할 거예요. 커뮤니티별로 들어가서 예배하기도 하고 막 미리 땅 밟기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딱 받고 이렇게 딱 통과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 든 줄 아세요? 받지. 아들 받지. 내가 준비했다. 네가 교회를 선포했을 때 그때부터 정확하게 그때부터 이 땅은 준비되었다. 건물 올리는 것도 내가 준비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음성을 받았어요. 그 음성 받으니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먹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이 있는 거 제자들이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게 가진 적은 것을 내어드릴 때 거기에 축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샌더 처치가 세워질 때도 이렇게 세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희가 2023 비전팀에게도 10명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건축하는 청년들 일으키는 것으로만 전략적인 모델 교회 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모든 여정이 모델이 되게 하자. 우리는 싸우고 찢고 볶고 이런 거 없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건축 준비한다 가니까 황 목사 내가 목회 노하우 좀 알려줄게. 뭔데요 목사님? 꽤 큰 목사님입니다. 큰 교회. 옛날에는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헌금 드렸어. 요즘에는 안 그래.
그리고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간대. 그러니까 황 목사님은 성전 건축한다는 거 말하지 말고 그냥 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무슨 그러면 기도가 되겠어요? 뭐 교회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이것저것 인간적인 거 따지고 그렇게 할 바야 목회 접고 말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거 따져가면서 목회할 바에야 목회 안 하고 그냥 사업하고 말죠. 왜 목회합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분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옥토밭에 심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옥토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옥토밭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같이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님의 음성과 본질 사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젊은이들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뛰어들어가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가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옥토밭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심으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서 계속 주님이 흥분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에도 잠 못 잘 것 같아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100억이 그냥 들어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제가 목사님네 교회만 아니면 제가 대출 끌어가지고 이 땅 삽니다. 그리고 내 거 소유해가지고 감정평가 다시 받아가지고 100억 불려가지고 교회 큰 교회들 링크에 걸어가지고 이거 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130, 40억 정도의 그냥 시세 차익이 딱 난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그 성숙함과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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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페이버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올 때였어요. 오살리 기도원 집회할 때도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 집회 끝나고 오려고 했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 그 총무 목사님이 꼭 주무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백 목사님은 숙소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물론 강사방은 다르겠지만 뭐 거기서 거기 아니까 다 하시는 말씀이 조용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그 다음 방이라고. VVIP, 그분들의 VVIP 오시는 분들만 쓸 수 있는 방이라고. 제가 어떻게, 제가 원래 있던 방을 다른 강사 목사님이 쓰셨대요. 강사방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준비했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목사님이랑 같이 딱 들어가서 자고 왔어요. 스위트룸이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느껴졌어요. 그런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였는데, 목사님들 상대로 하는 회개 금식 기도에 거기에 세계적인 성지 아닙니까? 전 쉴 수 없는 자리도 지금 세워주셨어요. 잠까지 거기서 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차에서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늘 4시에 거기 좀 같이 가보자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게 느껴집니까? 저는 정말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밀어주세요. 이렇게 저 그냥 걸어가면 하면 돼. 아무 힘이 안 들어요. 뭐 거리낌이 없어요. 주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이영환 목사님 강사 대기실에서 목사님께 무릎 꿇고 기도 받았어요. 바닥에.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저희 건축에 대한 얘기를 상의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 마음을 나눴어요.
주님께서 그 한밭제일교회 건축할 때 그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딱 일어나더라고요. 말씀하시겠구나 또. 여지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저 하겠습니다. 21일 동안 교회가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들어가요. 계속 기도. 어떻게 기도 없이 교회가 세워집니까? 이렇게 순종하기로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30~140억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400평이면요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500평이 150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계속 보냅니다. 에서의 마음에 누그러뜨립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혹시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이 선물들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이 누그러지게 이 표현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 문단을 보니까 선물로 그의 얼굴을 덮다라는 뜻이에요. 선물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이 표현이 선물로 그의 얼굴을 덮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덮다라는 것은요 죄를 속죄하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도 이 히브리어 동사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의 선물들은 죄 용서함 받고 싶은 죄송한 마음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는, 잠깐 이 순간을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선물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자기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강에 건너게 하고 모든 재물도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홀로 남습니다. 왜 야곱 홀로 남아있을까요? 두려워서일까요? 아마 그 마음도 있겠죠. 근데 이 마음보다 제가 볼 때는요 창세기에서 베델에서 경험했던 예수님,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동안 20년 동안 이리저리 치여서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은 로만스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생에 아직 매듭 짓지 못한 형과의 이 관계를 매듭 져야 되는데, 요 매듭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홀로 온전히 서고 주님 앞에 마주하고 싶은 이 야곱의 선택인 것입니다. (20년) 전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던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내용이 흘러갑니다. 24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쳤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 쌍둥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에서조차 씨름하면서 출생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과 속이고 속이는 팥죽 전략 짜고 하는 씨름을 했어요.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또 씨름했습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의 장인어른 외삼촌과 재산 문제를 가지고 20년 동안 또 씨름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씨름이라는 키워드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생존을 위해서 야곱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날 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응답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요, 내가 그 어떤 돈을 벌고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샬롬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삶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깐 돈을 벌 수 있고, 잠깐 성공할 수 있고, 잠깐 유명해질 수 있고,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참된 평안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야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로 결정합니다. 씨름합니다.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놓아주어라.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말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내게 돈을 많이 주세요. 내가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일까요? 천만에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금 야곱이 원하는 이 축복은 내 인간 자체, 내 삶에 끊임없이 고질적으로 따라왔던 이 문제의 해결을 받고 싶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내 마음에 늘 두렵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취했지만 내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샬롬을 자기 방식으로 얻으려고 했던 야곱, 그리고 늘 두려움과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의 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름발이가 되죠. 천사가 엉덩이 뼈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질문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준비했고 염소털로 자기 몸을 덮으면서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축복을 받아냈던 그 시간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씨름하면서 지나갔던 그 무수히 많은 시간들,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지내왔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눈에 눈물이 펑펑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열했을 겁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싶었거든요. 네가 네 입으로 네가 어떤 놈인지 말해봐. 네가 어떤 놈인지 얘기해봐. 네 입으로 얘기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야곱 아닙니까? 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아귀에 놓았던 그런 야곱.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시간들이 다 떠오르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로 나는 속에 있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내가 오늘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겠다. 사람의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기는 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을 보면 가장 두려운 그 시간에, 가장 곤고했던 그 시간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어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쌓여있던 문제였죠. 아주 어릴 때부터, 아니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질적으로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때부터 빼앗고 속이는 기질적인 인생,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치열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에 힘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부부관계의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영적인 공동체에서 학대를 받고, 아가서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성문을 지키는 자에게 겉옷을 빼앗깁니다. 사역도 빼앗기고 학대를 당합니다. 혹시 그런 분도 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공동체, 그 사람, 그 사역,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만 경험하고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
어차피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치열했고 그 두려웠던 삶의 한 토막을 신세 한탄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첫 번째로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좀 일어나시겠습니다.